면 아멘 합시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은 당신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당신의 부활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행복, 산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현재 8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80억 명 중에서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자가 몇 명인가, 죽은 자는 몇 명인가. 전체적으로 보면 다 죽을 자다,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 죽지 않을 자도 있지요.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어요. 80억 명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산 자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죽은 자들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몇이나 될까 생각해 보게 되죠. 한 가톨릭 개신교 앞에서 한 23억 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근데 가톨릭은 지옥이 없다 그러고 우상 숭배 하지 말라는 계명도 없애버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법이 없다. 안 믿어도 다 천국 간다. 이런 보니까 이미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을 던져버리는 일종의 이단과 같은 단체가 되고 말았고, 또 많은 이단들이 또 있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개신교도들은 한 10억쯤 되나요? 7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80억 중에서 7억 중에서 이단 사이비 또 빼고 보면 얼마나 될까? 그리고 더 나가서 진짜 다 믿는 걸까? 진짜 다 믿는 걸까? 진짜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까? 정말 살아있을까? 계산해 보면 80억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산 자가 많지 않죠? 그 속에 내가 살아있는 자인가? 내가 죽은 자인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닭이 몇 마리 있어요? 이 암탉들이 자꾸 알을 품으려고 그래요. 근데 알을 품으면 제가 알을 꺼낼 때가 있어요. 한 3, 4일 만에 꺼내기도 하고, 좀 일이 바쁘면 한 5일, 7일 만에도 꺼내기도 해요. 그러면 10개도 꺼내고 15개도 꺼내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꺼내서 한번 봤어요. 내가 나흘 만인가 이렇게 꺼내서 우리 휴대폰 후레쉬로 깜깜하게 해서 비춰보니까 실핏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닭이 살아있구나, 이 알이 살아있구나. 제가 예전에 실수로 한 일주일 넘게 건져내지 못했다가 꺼냈어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 눈이 있어요.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정말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버지가 있는 닭은 살아있어요. 알이, 계란이. 근데 아버지 없이 태어난 알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 있어요. 엄마 품에 넣어놓으면 살아있는 계란은 병아리가 되어 나와 닭이 되고, 죽은 계란은 죽어버려요. 처음에는 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요.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다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모두가 다 죽은 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네 영혼을 살게 하겠다, 사는 자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겉모습은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판단도 똑같고 사는 것도 똑같아. 근데 살아있어. 살아있는 자가 있고, 생명을 부여받지 못한 자들은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산 자들은 행복한 자들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죽음을 해결하는 노력들은 참 많았어요. 사람이 자기들이 태어나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늙고 죽거든. 내가 왜 죽지?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영원히 살 수는 없을까? 안 죽고 싶은데. 그래서 과거의 고대 사람들은 미이라도 만들어 놓고 죽기 싫어서
나 죽으면 미라로 만들어놔라. 언젠가는 살아나겠지. 요즘은 이제 또 종교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보려고도 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냉동인간, 야, 나 암으로 지금 죽으니까 나를 냉동시켜놔라. 그런 사람 많디야. 그 냉동시켜놓고 이 암이 완치될 때면 나를 냉동해서 깨어나서 나를 완치시켜서 나로 안 죽게 해라. 그래도 죽어요. 나는 내가 될 때 냉동해서 못 깨어날 것 같아요. 그대로 죽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겠어? 물고기나 개구리가 냉동시켰다가 깨어나니까 사람도 깨어날 걸로 생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영화에서나 뭐 냉동인간이 살아났다 그러지 실제적으로 살아났을까 싶으네. 이상해져 버려요. 과거에 이렇게 병원 측에서도 참 병원이 악한 때도 있어요. 인간이 아프거나 그러면 그렇게 그냥 얼음물 속에 깊이 넣어서 한번 그냥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보기도 했는데 그래가지고 정신이 이상이 오거나 바보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짓을 요즘은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죽음을 이겨보려고 발버둥을 쳐요. 현대 과학에서도 생명을 연장시켜 보려고 복제인간을 만들어 보자. 또 무엇을 해보자 하면서 지금 뭐라 그래요? 이 노력하면 120세까지는 살 수 있겠다. 물론 120세까지 뭐 약으로 또는 무엇으로 온갖 것을 통해서 뭐 영양제로 해서 120세까지 살지는 모르겠는데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120세까지 살면 좀 죄송해요. 놀라지 마십시오. 대부분 다 치매로 죽어요. 이게요,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살게 만들어 놓으면 이 뇌는 늙어버려요. 문제가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열심히 살다가 예수 믿고 죽는 것 같으나 예수 믿으면 죽지 않아요. 영생을 얻게 돼 있어요. 죽음을 정복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음을 싫어하고 죽음을 이기려고 하지만 이 죽음을 이기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은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죠. 첫 번째 문제를 볼까요? 죽음의 문, 그저 무덤의 문을 열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죽지 않는다.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산다. 즉 말해서 예수님 믿는 자에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 없다예요. 목사님도 좀 있으면 죽으려면서 그래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단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육체가 늙어서 죽을 것을 절대로 죽었다고 표현 안 하고 잔다 그랬어요. 왜? 머지않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로서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잠잔다고 표현하지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마다 죽어요.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고 부활도 없으니 육체는 영원히 죽고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졌으니 영원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죽은 자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문제를 보죠. 죽은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세상 사람들은 슬프죠. 절망이죠. 죽음이지요. 세상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살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종종 말해요. 늘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말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꼭 사람들 만나거나 그러면 뭐라 그래요? 돈 얼마 있어? 집 좋아? 먼 차 타? 어느 대학 나왔냐? 자기 대학도 안 나왔으면서 똥통 대학 나왔네? 막 그래. 그러니까는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서 세상 걸 가지고 자꾸 계산하고 판단하고 사는 게 세상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종종 보면 똑같은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좀 생각해야 돼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걸 계산하거나 그걸 따지지 않아요. 세상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 것으로 사람을 기준 삼지는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뭘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죽었니? 살았니예요. 너 죽었냐? 살았냐? 너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었냐? 아니면 지옥 갈 거냐? 그래. 너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지만은 아까 설명했잖아요. 다 살아있긴 하나 그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다 살아있는 것이고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자들은 이미 다 죽은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다 산 자인 줄로 믿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살았다니. 그리고 나는 안 죽는다니. 이단들은 육신이 안 죽는다고 가르쳐주면서 옛날에 어떤 데는 막 봐라 할아버지 70 먹은 할아버지가 애들처럼 3살 났다고 자랑하는데 좀 이따 죽었어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 얘기해요. 너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임했느냐? 그리고 육신이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의 생명을 다시 얻는다는 뜻이지 현재 육체가 안 죽고 산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은 잠시 잠자는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터키의 한 회교도 한 사람이 터키에는 기독교인들이 조금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기독교인이 전도를 받았어요. 터키 튀르키예라 그러죠. 거기에 기독교인들은 걔네들은 핍박을 어떻게 하냐면 주민등록증에다가 종교를 다 써버려요.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써버리니까 취직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참 어렵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데가 튀르키예인데 전도를 받았어요.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고 또 듣고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기독교 서적도 은혜로운 서적도 좀 받아서 읽게 됐어요. 읽다가 들켰어요. 이슬람 교도에게 들켰는데 그 선생인데 뭐라 그러냐면 이교도의 서적을 읽다니 해교도들은 또 기독교를 이교도라 그러잖아요. 이교도의 서적을 읽다니 어쩌려고 그러냐? 죽고 싶냐?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얼른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물어봐라. 그러자 얘기했어요. 이런 말 했어요. 자, 질문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여행자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주위에 사람이 없었는데 두 사람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얘기했어요. 봤더니 한 사람은 살아있었고 한 사람은 죽어 있었어요. 선생님, 질문이 뭐냐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살아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걸 말이라고 그래. 그랬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은 왜 죽은 자에게 길을 물으라고 가르치나요? 내가 언제 그랬어? 산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랬잖아. 아니, 선생님은 마호메트에게 인생을 맡기라 그러잖아요. 마호메트를 믿고 그분에게 인생을 맡기라 그러잖아요. 말씀드릴게요. 마호메트는 죽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살았어요. 산 자에게 길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래가지고는 고민을 했어. 마호메트 그 해교도 선생이 고민을 하다가 뭐라 할 말이 없으니까 너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됐어요. 놀라운 역사지요. 지혜로운 대답이 자기가 큰 어려움 당치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되는데 맞습니다. 예수님은 산 사람이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은 사실상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단의 교주들도 자기들이 보혜사다, 능력자다, 온갖 소리 다 하는데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에겐 인생길을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산자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우리 학생들 눈 떠. 제일로 말을 안 들을 때가 학생 때인 줄 아는데 학생 때 구원받지 못하면 대학교 가서 예수 안 믿어요. 진짜입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면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 영접하지 못, 꼭 교회 와서 뭐 재밌게 놀고 막 이렇게만 하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게 만드는 거, 우리 교회는 학생들이 많아 막 이런 소리 해봤자 소용 하나도 없어요. 딱 사회에 나가면 아무도 예수 안 믿어요. 왜?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구원이 중요하고 산자가 되는 게 중요한데 잘 모인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 근데 세상이 자꾸 그렇게 가니까 커다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전달되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졸다가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눈이 번쩍 뜨여요. 그런데 목사님, 저 집사님은 구원받았는데 예배 때마다 졸아요. 그래서 어떨까? 밥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식곤증이 와갖고 또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너무 그런 거 좋아한 거 아니라 그러네요. 자,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 말 그대로 봐요. 놀랍지 않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초대교회 시절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산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바로 이 말을 이해 못해. 그러면 누구를 위해 살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따져 이제. 장로님인데도 따져. 목사님인데도 따져. 그럼 누구를 위해 살아? 나를 위해 살지?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초대교회 신앙에 보면 발바닥에 때만도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그잖아요. 넘겨요.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슈퍼마켓에 갔어요. 아주 멋있는 도자기가 있다 합시다. 100만 원짜리. 아우 이쁘다. 아이고 이 사장님 이거 이쁘네요. 그리고 가지고 나왔어요. 멱살 잡혀서 두들겨 맞았어요. 왜? 그냥 들고 나갔으니까. 이놈의 새끼 경찰에 신고한다고. 왜? 값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더니 그걸 딱 가지고 가는데 주인이 따라오면서 손님 또 오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보관잘하세요. 막 그러는 거야. 봤더니 왜 그래? 이 사람은 1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을 지급을 했어. 값을 지불하니까 놓아주고. 주인이 여러분 우리를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샀어요. 세상에 여러분의 삶이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데, 사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게 되니까 사탄이 그냥 놓아주고 안녕히 가시라고 그래요. 나는 누구의 것이 됐어요? 나를 사신 분이 됐어요. 나를 사신 분이 피값으로 나를 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나는 누구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이 됐어요. 원래는 나는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을 따르다가 지옥에 가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피값으로 사주셔서 자기 자녀 삼아 주시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고 나는 천국에 가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 거거든. 그래서 내가 살아도 이제 나를 살려주신, 나를 마귀에게서 건져주고 피값으로 나를 사주신 나의 주인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 그리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산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나 현재 살아있는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세상에 속해 있고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가 이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으니 삶의 목적이 달라져서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주를 위하여 산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주님께 있기를 바라요. 자, 돈 벌어야죠. 돈 많이 버는 목적이 뭐예요? 많이 먹고 죽으려고? 그게 아니고, 많이 먹으면 암 걸려요. 많이 먹고 죽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많이 벌어서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지. 내가 많이 벌어서 전부 버림받은 아이들을 내가 돌봐야지.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돌보는 사람을 세워서 아이들을 잘 사랑으로 기르게 해야지. 어르신들을 잘 돌봐야지. 무엇인가 영혼을 구원하고 고통받은 이웃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삶을 살려고 내가 돈도 벌고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다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복받아서 배불리 먹고 일찍 죽지 말고 복받아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사나주구나. 나는 주의 것이고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 이런 멋있는 인생. 아이고 억울하잖아요. 여행도 가야 되고 돈도 팍 써야 되고 내가 해외여행 500번 다녀왔다고 자랑도 하고 나 성형해갖고 얼굴이 20살 같다고 미쳤어요. 천사들이 왔다가요 성형한 사람 못 알아보고 내 도로 가본대네. 그래갖고 천국에 가야 할 사람이 못 들어가고, 농담이지만은 그러지 않게. 그런데 쓸 때 여러분 성형하고 막 너무 그러지 마요. 좀 괜찮아. 여러분이 연예인도 아닌데 얼굴 팔아서 먹고 사는 직업이면 뭐 보톡스도 맞고 뭐 턱도 깎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면은 있는 그대로가 좋은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조금 주름을 편다 그러더라고. 늙고 초라하면은 장사가 좀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면 몰라도 하되 그렇다고 좀 심각하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하셨잖아요. 일도 안 했어요. 제 모습 그대로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어요? 여러분 눈에만 잘생겼지 밖에 나가봐요. 하나도 안 잘생겼어요. 우리가 서로 귀한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성형 안 해도 다 이쁘고 좋은 거예요. 다 이게 있는 거니까 여러분 사나주구나 주의 것이로다. 돈 많이 벌어서 쓸데없는 데다 돈 좀 쓰지 말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사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것이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나오느냐 한번 정리해 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천국은 마치 밭의 감주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거기만 놔둬봐요. 자,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의 감주인 보화와 같다. 우리가 쉬운 내용이고 한국 사람이니까 다 읽기는 읽는데 이게 깊은 뜻이 뭐야? 이게 어렵거든. 그런데 이걸 설명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소장농이에요. 가난해요. 가난한 집 한 채 있는데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잣집에 땅을 빌렸어요. 아이고 선생님 땅 좀 빌려서 농사 좀 짓게요. 그래서 1년에 얼마 주고 땅을 뭐 1000평을 빌렸던지 500평을 빌렸던지 빌려서 이제 자기가 가르면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소득을 올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땅 주인은 좋지 않는 땅 빌려주고 돈 받고 또 좋지 않은 땅 빌려주고 뭐해서 좋은 땅으로 바뀌어지니까 주인은 또 손해볼 리가 없으니까 또 빌려주죠. 그런데 빌려가지고 이제 열심히 일해서 농사 잘 지어야지 하고서 땅을 파다 보니까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야. 깜짝 놀랐어. 아니 그동안 농사도 안 짓는 땅인데 웬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야. 그리고 파보니까 큰 항아리가 들었어요. 큰 항아리가 들어서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금은보화가 가득한 거야. 금은보화가. 깜짝 놀랐어요. 웬 금은보화가 이 속에 이렇게 가득한 거야.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꺼내다가 쓰겠지. 그러면 갑자기 부자가 됐겠지. 땅 주인도 저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됐나 알아봤더니 자기 땅에 보화가 발견돼서 촌놈이 꺼내다가 부자 됐네. 그러면 감옥 가요. 남의 땅에 묻혀져 있는 거 자기 거 아니에요. 남의 땅 주인의 거예요. 그냥 발견한 사람의 혜택도 있기 때문에 땅 주인이 뭐 10분의 1을 주든 혹은 절반을 나눠주든 간에 나눠는 주게 돼 있으나 자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혜롭게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 초라한 집이라도 팔아야겠다. 재산이라고는 살고 있는 집인데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근데 주인에게 찾아갔어요. 농사 하다 보니까 땅이 참 좋아서 제 마음에 들어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거 한 1000만 원 가지. 그랬더니 제가 1150만 원 줄 테니까 저에게 파세요. 그러니까 좀 더 준다니까 가뜩이나 귀찮은 땅 그래요 하고 팔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집 한 채 있는 거 다 팔고 집에 있는 거 다 거두어서 샀어요. 자기는 진짜 빈털털이 되고 가진 거 하나 없이 됐어요. 그렇지만은 너무 기뻐요. 왜? 그 땅속에 보물이 가득하니까 자기는 엄청난 부자가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또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땅 농사지로 가야겠다 그러지 말고 이걸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사람이 친구가 교회 좀 가자 그랬더니 안 가.
안 가. 그래서 예수 믿는 친구가 자기 친구 사랑해서 그래도 교회 한번 나가자. 네가 인생의 진리를 좀 찾아야지. 야, 나 인생의 진리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안 나가. 술이 내 인생의 전부야. 에이, 내 주먹을 믿어. 막 이러면서 안 나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점심 때 교회 갔다가 가면 5만 원짜리 맛있는 식사를 사주고 네가 좋아하는 포도주도 한 잔 사줄 테니까 아이 하고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앉았다가 성령님이 역사해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게 되니까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거, 자기가 꿈꿔왔던 거, 자기가 뭐 인생의 낙이라고 생각했던 거 다 포기하고 주를 위해 살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내 인생에 뭐 재산을 다 팔아 주님께 바쳐라 이 뜻이 아니고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은 주님 영적인 거죠. 보화.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잖아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생각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팔아 없어버려도 될 만큼 보화만이 소중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 미흡해. 그래서 예수 믿고 돈을 더 가져야지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만사가 형통하여 막 하늘에서 돈이 쏟아지고 땅 파면 땅에서 쏟아지고 수도꼭지 두면 수도꼭지에도 돈이 나고 돈에 묻혀 죽어요. 그러지 말고 그런 꿈은 버리고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난 구원의 주님을 만난 그 은혜가 가장 크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거든. 여러분 주님 만났으면 가난해도 좋고 부자래도 좋아요. 내 인생에 가장 우리는 모두가 다 부자예요. 그러니까 잘 봐.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부자요. 맞는 얘기죠? 내가 돈이 10억 있고 저 사람 1억밖에 없고 저 사람 1억 있고 나는 1,000만 원밖에 없다 쳐도 우리는 누가 가난하고 부자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 얼마 있니? 너는 부자야. 너는 가난하네. 이렇게 세상을 평가하지만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 만물과도 바꿀 수 없는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을 다 소유한 자예요. 보화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가장 가치 있는 보화를 다 가졌으니 우리는 똑같은 부자인 거예요. 누구 보러 뭐 옷이 비싸니 싸니도 하지 말고 우리는 똑같은 부자예요. 이해가 되시나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혹시라도 내가 돈 좀 있다고 저 사람 가난해 이 생각 있으면 싹 뽑아서 불태워버리셔. 우리는 다 부자예요. 보화를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 세상 그 어떤 보화보다도 값진 보화를 가진 부자들이여. 돈 쫓아가지 말고 주님 쫓아가면 우리의 필요는 주님이 다 채워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4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인데 좀 차이가 하나 있다면 이거예요. 아까는 뭐였어요? 우연히 발견했어요. 우연히. 땅 파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어요. 친구가 가자고 해서 갔다가 우연히 주님을 만난 거야. 생명을 얻은 거야. 그건 우연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진리가 무엇이냐? 참된 종교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불교도 가보고 이슬람교도 가보고 온갖 데를 다 쫓아다니고 점쟁이도 찾아가보고 뭐 소크라테 인생 철학자도 찾아보면서 온갖 진리가 뭐냐고 막 책을 뒤져보기도 하면서 찾으러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만나게 되니까 진짜 진주를 발견했어. 참 진주를 발견했어. 참 보화를 발견했어. 그러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소용이 없다라기보다는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최고고 예수의 생명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거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 중원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돈 자랑도 하지 말고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자랑하면 벌써 사꾸라 신앙인이구나 다 알아. 나도 한 달에 뭐 5천만 원 벌었어요. 그걸 자랑하면 버는 건 좋아. 그걸 벌어서 주의 영광 위에 살고
그걸 갖다 자랑하고 너 가난하지 하고 무시하는 사람은요, 예수 못 만났을 수도 있고 만났다 해도 아직 복 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새벽부터 나와서 졸릴지라도 정신 바짝 차려요.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 새벽에도 안 나와놓고 조는 사람이요. 새벽 예배도 안 나와놓고 조는 사람.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고 정리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달렸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할 것이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예수님 믿고 부활을 발견했더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요.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신 것이 신앙인인 거야. 기도하고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에요. 그러나 대다수의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옆구리에다 차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주님 옆에 계셨구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때서 물어봐. 꼭 문제 생기면 물어보고 문제 안 생기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성도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천국은 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행복을 누리셔야 돼요. 월남 이상재 선생이 있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랬는데 무슨 조직을 했다 뭐 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게 잡혔어요. 감옥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재판을 받는데 무죄가 됐어요. 몇 달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생 죽도록 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무죄로 풀려나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보상을 좀 해줘야지. 그래서 일본에서 돈을 조금 주면서 이제 회유해요. 독립운동 같은 거 하지 말고 이걸로 시골에 가서 편하게 사세요. 죄도 없는 사람 가둬놨으니까 보상도 해줄 겸 그랬어요. 그러다가 옆에 있던 기자가, 일본의 기자가 그랬어요. 선생님, 이 돈으로 시골 가서 편히 사시지요. 그랬어요. 이상재 선생님 그랬어요. 나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는 뭔 소리인지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다시 얘기했어요. 인도에 간 데는 100세를 산다고 하고 영국에 누구도 얼마를 산다고 자랑하는데 선생님은 얼마나 사실 것 같아요? 이제 또 따졌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사람아,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지 죽기는 왜 죽어?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영원히 살지 왜 죽어? 이건 또 뭔 말이야? 그 사람이 그랬어요. 중국의 진시 황제도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다가 그런데도 죽었는데 영원히 산 사람 한 명도 못 봤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무슨 약이라도 드셨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나는 약 먹었지. 너희 나라 천황도 먹지 못한 약을 먹었지. 무슨 약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나는 이 말씀으로 영원히 산다. 나는 영원히 살기에 너희 일본이 망하는 것도 볼 것이고 군국주의자들이 다 죽는 것도 볼 것이야.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나는 영원히 산다.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 육체가 늙어서 신학교 한사님 눈 떠요. 새벽에 나오셨나요? 네. 안 나왔으면 나쁜 사람. 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왜 영원히 사냐? 성경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육신이 늙어서 육체가 죽는 것에 대해서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부활을 기다리니까 잠잔다 그랬어요. 그리고 육체가 잠시 잠을 자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육체가 새 몸을 입어 부활할 것이니까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이해가 되셔요? 살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니까 또 주님 오실 날 함께 오니까 영원히 살고, 육체도 죽지 않으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입이 이단 아까 말했듯이 현재의 육체가 안 죽은다고 말한 건 거짓이고 그런 사람은 없고, 우리의 몸이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 부활에 동참하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서 그래요. 나는 영원히 살아. 너는 좀 있으면 죽지야. 그래. 사람 다 죽어 그러면 육신은 잠시 죽는 것처럼 잠을 자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새 생명의 부활로 등장하기 때문에
몸도 영원하고 영혼도 영원하고 영원히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거야. 여러분 부활에 동참하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돈이 없어서 불행해요. 아니, 똑같이 부자예요. 배웠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몸이 아파서 불행해요. 아니, 똑같이 건강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니까 이 땅에서 내가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상황적으로 나 힘들어요, 불행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부활을 지닌 자들이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행복한 자들이고 우리는 다 사실은 부요한 자들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초라해지고 내가 가난한 것뿐이지,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이고 가장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언제나 행복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의 백성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복을 얻었고 하늘나라를 소유했으니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인생을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